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시적으로 지어봤습니다. 그의 삶이 내 삶이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만큼 무흠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다니엘의 이렇게 흠을 찾아낼 수 있으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서도 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내용은 많은데, 다니엘을 이렇게 디스하거나 다니엘이 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성경은 많이가 아니고요, 없더라고요.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은 다윗도 밧세바라는 큰 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다니엘의 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요, 저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의 어떤 흠을 적지 않았다라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의 그 인생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이 다니엘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의 어떤 부족한 부분보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다니엘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은 어떤 그 목적 가운데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어떤 그 한계나 그의 허물보다는 어떤 다니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니엘도 분명 어떤 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적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죠?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한하고 또 비참한 인생이 불보듯 뻔하죠. 무시와 멸시 그리고 천대를 받아야 하는 어떤 영원히 종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포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후에도 불못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죽음의 모습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 영웅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실상 다니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해로 인해서 어떤 그런 어려움에 당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비춰서 다니엘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아첨하는 자들과 또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그 정계에 한 몸을 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다니엘이 안 산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들,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과연 이 다니엘은 그 다니엘 시대에 그 모든 전쟁 포로들에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전쟁 포로들에게 과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요, 이 모습을, 이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자막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 37절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다시 잡혀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이 잘리고요, 자신은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왕이 질질 끌려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질 끌려가는 왕 뒤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수상궁에 갔어요. 수상궁에 딱 들어가니까 수없이 많은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 왕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질질질 노예로 끌려서 그 길을 들어갑니다. 누구도,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또 한 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다니엘의 그 함께 살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참 힘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제 안에 느껴지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제 안에 많은 위로가 있었고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주시는 위로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 물론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은 그때 당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응원도 해주고요. 동시에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전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다니엘은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떤 원칙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왕이 하사한 음식은 자신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다니엘은 원칙과 뜻을 정하고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원칙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원칙인 것이죠. 내가 세운 원칙이 아닙니다. 다니엘 스스로 세운 원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명령했죠. 다니엘은 결국 자신의 개인의 결심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이 환관장과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포로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라고 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볼멘 소리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다 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관행으로 다 넘어가는 정도의 일 아닙니까?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래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은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그 길을 멸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절대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왜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결국 우리의 욕심의 근원에서 나온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심과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분별력 있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 지금 다니엘의 삶을 보고 있는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포로로서 과연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요? 포로로서 과연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그 당시의 전쟁 포로들은 더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를 정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당시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그 종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다니엘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고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와 같이 갔던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승진은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억압하거나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대로 살 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수모와 고난이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그때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고난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위로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며 결국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막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거야. 물론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앞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라는 요구이고 요청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당시 그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요, 그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저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다 누가 찬양하는 겁니까? 왕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이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콕 찍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될까? 잘 안 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실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력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실력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이 철저히 자신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다니엘서 6장 23절을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실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사회에서나 사업장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 삶 가운데 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진짜 내 내면 깊은 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망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와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성경에 과연 기록되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이 다니엘의 삶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오늘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과연 내가 다니엘과 얼마만큼 닮았는지, 그래서 제목을 그의 삶이 내 삶이 될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좀 잘 맞는 간증이 있어서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17살, 18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님이 되셨어요.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이제 빛도 없고 오로지 어둠밖에 없는. 근데 그 전에는 막 피부병으로 고생하시고 막 쓰러지기도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키가 150이 조금 넘으시는데 막 몸무게가 80kg, 90kg까지 막 찌시고, 류마티스 약이 그렇게 살을 이렇게 막 몸에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좌절하 있고 이렇게 집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 친구 중에 그 별명이 똥파리. 왜 똥파리인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저씨 이름을 제가 알았는데 동필이 아저씨예요. 이름이 동필인데 아버지 별명을 똥파리라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그 친구분들이 이제 가게에서 늘 이렇게 화투를 치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똥을 파니까 똥파리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프레스가 잘 안 됐잖아요. 프레스가 이제 손목이 잘렸어요. 눌려가지고 손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잠바를 입고 항상 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다니시는 분인데 젊을 때 그러셨어요.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고,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잖아요. 어디를 취직하겠어요? 손이 없으니까. 술만 먹고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어느 날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이 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기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영 엄마, 그래서 기영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삶도 그 포로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총리이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이 70년이 끝나면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늘 담임 목사님께서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산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기 때문에 그 위로받는 모습으로 내가 또 위로받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찬찬히 다니엘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느꼈을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잘 참아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